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고 있죠? 로운이, 채원이도 찾고 있죠? 찾아, 열심히 찾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오 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1, 2항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9장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율법.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고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제 4페이지에 보시면은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주보 4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 19장에 대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란 제목으로 해서 1항이 나와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채원이 한번 펴보고. 로운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들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네,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내용을 보니까 바로 첫 번째 문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셨냐 보니까 행위 언약으로 주셨다. 행위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의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행위 언약의 내용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 여기가 중요한데 밑줄 그으면 좋겠어요.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법은 우리가 보는 책처럼 책에 인쇄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성문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그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아담을 통하여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은 어디에 새겨져 있냐? 바로 우리의 양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아담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끼리 약속할 때 종이로 계약서를 쓰진 않지만 말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에게 약속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구와의 관계처럼 이 약속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파트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은혜 언약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문화되어서 책으로 편찬되고 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약속을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항의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AI로 만들지 않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듯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과 또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의 내용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아담이 받은 내용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그 내용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내용이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모든 인류에게 명하신 십계명의 내용이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아담이 받을 때의 내용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모세가 받을 때의 내용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또 다윗 시대의 언약이 다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의 내용이 다르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폐기되어야 된다. 의미가 없다. 혹은 쓸모가 없다. 그냥 역사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의 본론 1번.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페이지 본론 1번. 제목을 한번 채훈이가 한번 읽어보자. 네, 아주 잘 읽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나 가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오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율법이 단지 모세 때 필요한 거였잖아요.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라고 일시적이고 혹은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내려주신 약속의 말씀이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바로 1번의 제목인 것이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내려주신 이후에는 한 번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이상은 율법이 결코 폐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폐하여지고 소용이 없고 지나간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율법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2번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이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담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의 내용은 마음에 기록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오게 된 변화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관계였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율법에 의하여 살았으나 타락함으로 율법에 거스려 살게 된 것이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후에는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는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에겐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돼요. 알겠죠? 채훈이, 로운이 알겠지? 이 주일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지 놀러 가고 내 맘대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어때요? 놀러 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아 그래,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놀러 가는 거는 다른 날 놀러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누가 주시는 생각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자,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율법의 영구적 유효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뭐가 필요 있어? 자,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거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몸의 행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놀러가서 그냥 강원도 놀러가서 예배드리면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채훈이 이 자리에 누구의 힘으로 나왔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야. 채훈이도. 알겠지? 로운이는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의 힘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 율법은 끝난 거야. 율법은 폐하여진 거야. 지나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더 파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도 만들고 예수님 모습도 만들고 또 멋진 것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 법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은 예배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 놀러가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놀러가서 차 안에서 드리면 되지. 우리끼리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유, 제4계명 그런 거 안 중요해. 10계명은 그냥 옛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게 하는 거야. 제3계명 기억해? 기억해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은혜를 중시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자들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고 제4계명을 분명하게 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바로 10계명을 바르게 공부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10계명 다 외우죠? 첫 번째 계명 이제 살펴볼 겁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누구만을 경배해야 된다? 누구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단 한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유니테리안 등 삼위일체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로 이 1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부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사람은 없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제1계명을 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고안해내고 발명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를 더럽히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나왔죠. 어떤 영화죠? 미국을 휩쓸었다라고 하는 어떤 영화? 그 영화 있죠? 예,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그 영화, 거기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만화의 그림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 만화와 같은 분이구나. 아, 저렇게 수염을 기르고 저러한 모양으로 말을 하고 저런 모양으로 행위를 하고 하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가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아주 영화배우처럼 잘 그린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개신교 교회도 로마 카톨릭처럼 예수님의 형상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런 개신교도 있습니다.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예배를 더럽히는 행위들이죠. 제2계명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제3계명 세 번째 계명은 바로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은 다른 데가 있어요. 아, 그때 그거 어떡하지? 정신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얘기하고 있어요. 옆 사람과 떠들고 있어. 전혀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관심이 없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훌륭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인격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로우나 이렇게 불러서 로우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훈계하고 계신데, 교훈 주고 계신데 로우니가 다른 생각만 하고 다른 말만 하고 다른 친구랑 떠들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물론 주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주의 날,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참으로 신적인 권위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놀러 가지 뭐.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전통적으로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생각했습니까? 24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구조는 연약한 우리의 인간을 부여잡는다는 차원에서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날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일에 하던 오락과 노동을 멈추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 예를 들어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일, 불쌍한 일을 돌보아야 되는 일들, 또 경건의 일들, 이런 일들은 멈추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 하던 노동과 오락과 게임과 그러한 것들은 주일에는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채은 성도님? 주일은 거룩히 보내야 돼요. 구별되게 보내야 돼요. 알겠죠? 이로운 성도님? 알겠어요? 5번째 계명. 4가지 계명에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음으로써 어기는 그러한 행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일에 빨리 예배 드려버리고 놀러 가자, 다른 거 하자 라고 하는 방식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들. 자꾸 떠들지 마세요. 뭐 얘기하고 있어? 10계명 뭐? 10계명 뭐?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 자, 5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존경하며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부모, 또 고용주, 회사의 사장님,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 로운이 학교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순종할 거지. 채훈이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순종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불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죠?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불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축구 배우러 가서 감독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불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잖아. 그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 옛날에 지나간 요즘 말로 꼰대들이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암담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은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 내가 내 마음에 오케이가 되면 순종하고, 아니면은 말지 이러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예외가 없어요. 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과 결혼의 순결을 보호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영향력 있는 것들을 배척해야 되죠. 특별히 동성애. 동성애를 하나의 사랑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치부하는 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왜? 결혼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거야. 가정 필요 없어. 가정 없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없어도 돼. 이러한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시죠. 좌파들이 싫어하는 이런 성경 해석인데요. 도적질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남의 재산을 강제로 뺏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는 어떻습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악하다 얘기하죠. 안 좋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다음 계명.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우리의 지켜야 될 법인데,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은이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내가 아닌데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 그게 굉장히 이 구계명에 부합되는 말이에요. 채은이도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네가 아닌데. 그죠? 우리를 100%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나를 또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채은이가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도 완전치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100%, 아니 1000% 나보다 나를 더. 왜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고, 나의 세포가 몇 개인지도 아시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아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함부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것만 얘기해줘요. 나쁜 거 얘기하면 안 돼. 좋은 것만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9계명을 덜 어길 수가 있겠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8계명과 비슷하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또한 감사와 자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치 못한 상황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 집에 정수기 옆에 쓰여있는 문구 기억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라고 써놓았죠.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율법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 내용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필요 없어, 지나간 거야, 그건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자로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